우리말의 동문서답이라는 동문서답, 즉 이 묻는 말에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대답을 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죠. 그럴 때는 서로 통하지가 않으면, 소통이 안 되면 많이 살아가기 힘듭니다. 어느 마을에 한 할아버지가 산에 나무하러 갔습니다. 나무하러 갔는데 마침 꽁알을 발견하고 꽁알들을 가져오게 됐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나무도 하고 꽁알도 가져오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마침 이제 마을의 청년이 나오면 할아버지가, 아이고 할아버지 어르신, 영감님 나무에 오십니까? 산에서 나무에 오십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꽁이다, 꽁알이다, 꽁알이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청년이 뭘 물었습니까? 나무에 가지고, 나무에 오십니까? 그럼 나무에 가지고 온다. 그리고 산에서 나무하다가 꽁알을 내가 발견했다. 기분 좋다. 그리 말하면 되는데 꽁알이다, 꽁알 그러는 거예요. 묻는 거는 지금 산에서 나무하러, 나무에서 옵니까? 그래요. 야, 할아버지 산에 나무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꽁알이다, 꽁알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 산에서 나무에 오시냐고요. 이 꽁알이 꽁알 12개라니까 이놈아 너한테 줄 줄 아느냐? 하나도 안 준다 그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화는 했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부인은 집에서 하루 종일 남편 오기를 기다리면, 남편 오면은 뭐 친정집 이야기, 뭐 누구 이야기, 집안 대소사 이야기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남편은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오늘 뭐 부장이 어떻고 과장이 어떻고 뭐 누가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은 회사 일 이야기를 하고 부인은 집안일 이야기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랬어요. 그래 과장이 말하던데요. 이래 되는데, 아 여보 오늘 누가 어떻고 말이지, 애가 뭐고, 아 오늘 그 과장 그 못 쓰겠어 뭐 또 이래요. 대화가 이게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니까 이게 뭐 동문서답도 아니고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왜 내 말 안 들어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참 살아가기 힘들지요. 어떤 경우에는 이게 참 함께하기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일이 발생하기도 하죠. 한의학에서 통하지 않으면 통이 온다는 말이 있어요. 앞에 통은 뭡니까? 이 소통하는 거죠. 소통할 통자고, 통할 통자고, 뒤에 통은 고통. 이 몸도 신진대사가 잘 이렇게 사지백체가 잘 통해야, 그죠? 고통이 없는데 이게 잘 통하지 않으면 이 고통이 온다는 거죠. 건강하려고 하면 신진대사가 잘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통이라는 말은 막히지 않고 잘 통하는 것,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잘 알아듣고 그러면 일도 잘 되고 그러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서로 잘 소통하면서 행복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120명의 성도들이 한 다락방에 다 같이 모여있을 때에 성령님이 임한 겁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다 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무엇을 말했죠? 방언을 말한 겁니다. 방언.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님이 지금 오순절날 임한 이 사건은 구원 역사에 있어서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왜 성령님이 임하였을 때에 방언이 이렇게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령님 받으면 다 방언을 해라고 그렇게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또 이 방언을 하게 되니까 천하 각국에서 이렇게 모인 유대인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서 모인 사람들이 각자 자기 말로 다 알아듣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방언이 왜 그리 중요할까요? 왜 방언을 하게 하셨을까요? 어느 교단에는 가면 거기에는 뭐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성령 받은 표시는 방언을 하는 것이다. 방언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성령 받지 않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극단적인 표현인데, 오늘 과연 성령 받은 표시가 방언을 하는 것일까요? 방언을 해라고
이렇게 주셨을까요? 또한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소통하면서 행복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 교회가 탄생하는 이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인 곳에 이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방언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소통의 나라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소통의 나라입니다. 예.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물로써 홍수로 심판을 받고 겨우 살아남은 노아의 세 아들로서 인류가 또 번식이 되는데 그 번성하는 가운데 이들이 우리가 이제는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탑을 쌓자 그랬어요. 탑을 저 하늘 꼭대기까지 쌓도록 하죠. 탑을 막 쌓아 나갔어요. 하나님이 이런 인간이 인간 집합주의로 나아가는 또 인간의 어떤 자기의 명예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 또 하나님 하늘에까지 이르러 이런 교만한 생각들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흩으십니다. 창세기 11장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어떻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 이후에 인간은 지면에 다 흩어졌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류는 언어군에 따라서 민족끼리 모이고 또 그 민족은 국가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언어가 소통이 이제 잘 안 되니까 민족 간의 소통이 잘 안 되고 국가 간의 소통이 잘 안 되니까 뭐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사실은 민족 문제거든요. 그 돈바스 사회들에서 민족을 러시아를 지좋아하는 러시아족 또는 우크라이나족 이 사이에 민족 간의 싸움인데 또 언어가 이게 서로 잘 안 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그런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이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부어주신 것은 그리고 또 방언을 말하게 된 것은 이 바벨탑의 사건이 이제는 회복이 되어져서 소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시아에서 온 사람이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든 유럽에서 온 사람이든 흩어진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에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은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 모형인 교회는 소통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소통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소통하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6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방언을 말하자 큰 무리가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신기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자기 나라 말 알아들은 것이죠.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그랬어요.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은 겁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주로 모인 이 마가연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의 사람들이 그들이 각 나라 말로 했는지 또는 한 나라 말로 했는데 듣는 사람이 각 나라 말로 알아들었는지 그거는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지만 분명한 것은 방언을 하는데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게 되고 서로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를 다 알게 된 거예요.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것을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았게 되게 된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락방의 성도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 방언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소통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소통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헐고 소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늘나라 사닥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하늘과 땅에 이런 하늘 사닥다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소통하게 될 것을 나다나엘 네가 볼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오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뭐를 하셨다 그랬습니까? 담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 막힌 담이 헐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소통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소통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소통이 된 거죠. 바로 이어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막힌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오셨을 뿐만 아니라 먼 데 있는 사람 이방인이든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든 흑색인이든 뭐 백색인이든 황색인이든 상관없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누구를 통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방언이 일어나고 각 나라 말 나는 것은 아프리카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유럽에서 온 사람이든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서 바벨탑 사건이 이제 해소가 되고 소통한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성도들 간에 소통하게 되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이 소통의 나라인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존 번연이 자기가 본 것처럼 쓴 이렇게 목격한 것처럼 묘사한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존 번연이 내가 본 천국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기록을 했는데 실제로 환상을 봤는지 상상해서 썼는지는 몰라도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책에 보면 천국에 자기가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데 천국은 소통, 교통이 되고 형통하고 형용할 수 없는 즐거움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호간의 교통으로 생기는 무한한 행복은 나에게 너무 커서 저 아래 세상에서 아무리 현명한 자라도 모두 이해할 수 없는 경건의 가장 깊은 비밀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아래 세상에서는 서로 상충한 것처럼 보이는 성경 본문들도 여기에서는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함으로 느끼는 경이로움과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니까 교통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되고 거기에서는 무한한 행복이 넘치는, 세상에서는 참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했다. 그 거울이는 오늘날 거울이 아니죠. 청동 거울인데 청동 거울로 보면 물가에 가서 내 얼굴 보는 것보다 흐릿한데, 그런데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딱 보면서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런 뜻이었구나 하는 걸 다 소통이 되고 교통이 되고 아주 경이로움과 무한한 감사가 충만하더라 라고 그렇게 존 번연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에서 밝혀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소통의 나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그 나라를 상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소통의 나라,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이 소통의 나라의 모형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된 거 참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과 이웃과 소통하게 된 참 구원, 구원이라는 것은 이 관계가 회복이 되고 소통이 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고 또 소통의 나라인 천국을 상속받게 된 성도는 그럼 어떻게 살아드려야 될까요? 성도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합시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소통해 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다락방에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방언을 말한 건 교회에 성령님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교회에 부어주셨다는 얘기.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누가 계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계신다는 이야기. 그럼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믿어서 소통의 나라 천국을 소유했으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누가 말하는 것처럼 말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누가 말씀하신 걸 따라서요? 예수님이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게 되면 소통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 소통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통달하시느니라.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 세례 받았고 성령님 내주하시고 또 기도하고 나가면 성령에 충만하게 되게 되면 내가 말하는 것이 말투가 아니고 말씨도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되어서 오늘 듣는 사람들하고도 소통할 뿐만 아니라 나도 기쁘고 바로 여기에서 소통의 나라인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땅 위에 계시면서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귀를 열어주시고 혀를 풀어서 말을 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왜 귀를 듣지 못하는 사람 듣게 하십니까? 왜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십니까? 단순하게 병자를 고쳐줬다, 기적을 경험했다, 그게 아니라 하늘나라는 소통의 나라요. 그 소통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의사소통을 잘하여서 바로 여기에서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말을 하는데 더듬는 거예요. 그죠? 이러는 더듬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 잘 안 되고 잘 듣지도 못하니까. 그런데 안수하여 주기를 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그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다가 넣으시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다가 갖다 댄 거예요. 침을 뱉어가지고 혀에다가 댔다니까.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바다. 에바다 뜻이 뭡니까? 열리라. 그랬더니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고 듣게 되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예요. 소통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이 사람이 듣게 되고 말하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소통하신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를 소통하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소통의 날을 했으니까 내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는 걸 믿으시고 그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라도 말씀이 되도록 하게 되면 바로 여기에서 기쁨이 넘치고 천국의 그런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말해버리고 신앙 따로 믿음이 따로 말 따로 행동이 다른. 그러다 보면 이 말로 인해 가지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죠. 세상에 보면은 말을 잘못해서 패가 망신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말의 힘이라는 게 굉장한 힘이 있잖아요. 칼의 힘보다도 센 게 펜의 힘이라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펜의 힘보다 더 센 게 말의 힘입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뭐가 계셨다 그랬죠?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은 창조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칼의 힘도 세고 언론의 힘도 펜의 힘도 세지만 말은 창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면 말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윗을 죽이는 자들은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아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아. 시편 57편 4절에 그렇게 이야기했고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하는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하면서 잠언 1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혀에 달렸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 믿고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면 내가 혀를 쓸 때에, 말을 할 때에 누가 말하게 하시는 걸 따랐어요? 예수님이 말하시는 걸.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에 달렸다, 혀에 달렸다 그랬으니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이 혀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선생님은 혀는 불의의 세계라. 야고보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오늘 타락한 인간이 혀로부터 타락했는데 참 아담이 하나님께서 너가 왜 내가 따먹지 말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느냐 그러면은 아담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될 문제인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책임을 누구에게 넘겼어요? 아내에게. 이게 타락하니까 말부터 타락한 모습이죠.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누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이요라고 바뀌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모습이죠. 타락한 인간은요, 성령에 이끌려 살지 않고 악령이, 마귀가 시킨 대로 사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딱 두 부류로 나뉘어져요. 성령에 따라서 사는 사람, 악령에 따라서 사는 사람.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이끌림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 오신 분 가운데는 악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소통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하면 거기에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수능 시험 치는데 아이들이 외국어, 영어 영역보다도 힘든 게 언어 영역이라 그래요. 언어 영역은 어느 나라 말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는데 이게 어려요. 다음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대화하는 내용의 이 주제가 무엇인지 다음에 있는 이에서 한번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하는데 이게 이때 보면 이게 주제 같고 저게 주제 같아요. 한국말로 하는데 그게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국어 영역, 언어 영역이 힘들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따라 살아갈 때에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고 소통하고자 하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하면서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서 말하게 되면 소통하는 말을 하게 되고 나도 기쁘고 상대방도 세우고 이렇게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자고 해버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한국말로 하는데 외국어로 뭐 영어로 중국말로 하는 것도 아닌데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이 아시아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듣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소통이 되려고 하면은 듣는 사람도 잘 들어야 되지만 누가 말을 잘해야 됩니까? 말하는 사람이 말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목사가 설교를 막 해서 준비를 해서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화도 쓰고 해서 설명을 잘해야 그렇구나 하고 초등학생도 알아듣고 중학생도 알아듣고 나이 드신 분도 알아듣고 박사도 알아듣고 학교를 학식이 좀 짧아도 다 알아듣도록 풀어줘야 되는 게 목사의 책임이에요. 전하는 사람이 잘해야 되는 거죠. 받는 사람도 잘 받아야 되지만 한 이등병이 몹시 추운 날 겨울에 이제 막 해서 겨울에 이제 빨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소대장이 보고는 야야야 너 그러다 동상 걸리겠다. 저기 가서 취사장에 가서 따뜻한 물 좀 받아다가 그 빨래를 해라. 그 이등병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쫓아가서 취사장에 가니까 취사병이 고참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빠져가지고 말이야 욕도 얻어먹고 얼차려 받고 그냥 돌아왔어요. 좀 이따 중대장이 지나갑니다. 계속 빨래하고 있는데 중대장이 지나가면서 얘야 너 김이병 너 저기 취사장에 가서 물 따뜻한 물 좀 받아다가 그래 빨래를 해라 그러니까 김이병이 뭐라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왜 안 갔죠?
가가지고 하면 얼차려 받고 이게 빠져가지고 욕만 얻어먹는단 말이에요. 안 갔어요. 중대장님이 말씀하니까 알겠습니다 했지만 안 갔다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 중년 이 인사계가 선임하사가 오면서 김이병이 그냥 찬물에 이렇게 빨래를 하고 힘들어 보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김이병, 너 지사장에 가서 내가 좀 세수를 좀 해야 되겠는데 따뜻한 물 좀 떠오너라 그랬어요. 지사장에 갔어요. 고참 지사병이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죠. 선임하사 인사계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런 사람이 다 물을 받아왔어요. 받아오니까 선임하사가 그 따뜻한 물로 세수했을까요? 안 했어요. 야, 김비야, 이걸로 빨래해라. 그러면 동상에 걸리진 않을 거예요. 똑같이 소대장님이나 중대장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인사계가 이야기한 건 병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내가 할 말 다 했다. 나는 뒤끝이 없다. 천만의 말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데 혹시라도 뒤끝이 있을까 조심해서 내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시,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말을 할 때에 저 사람이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방언의 역사인 것입니다. 내 관점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면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당신이 말 들어보니까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말이 되도록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최건능 목사님이 전도하실 때, 최봉성 목사님이 전도하실 때 그때 당시에는 다니면서 전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랬다고. 그런데 요즘 목사가 나가가지고 저기 지하철에 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저거 완전 정신병자네. 그때는 그게 통했어요. 일제 치하 강점기에 잘 배우지 못하고 하니까 그래 이 힘든 세상 참 죄 많은 세상은 내 집안이네. 저 천국 가야지. 그래 예수 천당이다 하고 교회 가자고 눈물 쑥쑥 빠지고 울고 회개하고 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말하면 웃기고 있네 이런다고요. 여러분 시대가 바뀐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상 매체도 바꾸고 과학 문명이 발전해서 이렇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결국은 듣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요, 글을 쓰는 것이요, 전파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요, 1517년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로만 가톨릭교에서는 성경을 세 가지 언어로만 된 성경을 썼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불가타 얘기라 그러죠. 이 불가타라는 말은 이것은 에디티오 불가타라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공동 번역, 공동적으로 통하는 번역. 그게 불가타 얘기인 거예요. 제롬이 이제 번역을 한 것을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라틴어로 설교하고 라틴어로 찬양하고 라틴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중의 90%는 라틴어를 몰라요. 그런데 도미네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은 앉아있는 사람들이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이제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라틴어 하니까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라틴어를 신봉을 하고 이 중세 교회가 그랬냐면 라틴어 말고 다른 것으로 교회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잉글랜드에서 영어로 아이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서 해서 7명을 화형시킨 일이 있었다고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헬라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하고 라틴어도 잘하지만은 독일 민족에게 오늘 라틴어 성경이 아니라 독일 민족들에게 어떤 성경요? 어느 나라 말로 된 성경? 독일어 성경. 그게 비텐베르가 인쇄술이 발달된 제일 먼저 성경이 번역이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소통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독일어를 아는 사람들이 독일말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고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룬 것은 소통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소통하는 것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처럼 소통하는 것에 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 문화권에서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이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면 Do you understand me? Can you hear me?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지 말하면 당신 알아들었어. 그러면 잘 pardon,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계속 알아들을 수 있도록 누가 말해줘야 돼요?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까지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 못 알아들으면 네 말귀 좀 똑바로 알아들어라. 소통 안 되는 책임을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한테 이야기해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물론 듣는 사람도 잘 들어야 되지만 잘못 들으면은 내가 말하는 게 잘못했나 싶어서 자꾸 이야기를 해요. 오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가 복음 전에도 받아들이지 않네. 저것들 다 지옥에나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도 이전에는 그랬지만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알아듣기 쉽게 전해줘서 내 눈높이에 맞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소통의 나라 천국을 소유했으니 이 복음을 알아듣기 쉽게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불신자들이 자기 성인인데 그 사람들이 잘 전하면 그 사람도 소통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인가 하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성령님이 하시는 말인가 아닌가 하는 기준이 있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으니 성령의 열매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막 맺어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전했더니 성령이 말하기신 말했더니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그게 바로 성령님의 말하기심을 따라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늘나라 사닥다리 되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는 구원을 은혜를 받았으니 소통의 나라를 소유했으니 그 은혜 감사해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말을 하여서 은혜로운 말로 사람을 구원하고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 가정에 가정 천국이 임하고 교회에 교회 천국이 임하고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으로 맛을 고르게 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계란을 삶아 지나면 우리 부활주일날 계란 그냥 먹을 수 있습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소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이렇게 해서 소통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알아서 은혜로운 말씀을 잘 전하고 우리 가정에서도 잘 소통이 이루어지고 교회에서도 소통이 이루어지고 이런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는 그리고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